자, 오늘 오후에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25절 26절입니다. 그 후에 바나바가 이 사람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의 그 삼촌 되는 사람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요 사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 하는 요때는 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최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AD 42년경입니다. 그게 올해가 2023년이죠. 제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2023년에서 42년을 빼니까 198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981년 전에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군가 구령하는 사람에 의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안티옥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티옥으로 파송합니다. 그게 이제 또 바나바는 자기 혼자만 가지 않고 사울을 함께 데리고 가지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 22절에서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옥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이게 주께 붙어 있어라. 그래야 주께 더해지더라. 이거는 이제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물 침례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를 만나,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타소에 가 있었던 모양이죠. 타소는 지금 터키 땅에 있는 곳인데요.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다 읽었죠. 여기에서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티옥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사도로 그곳에 파송한 것입니다.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매우 높은 평가를 합니다.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임이라.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즉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바나바가 1년 내내 가르치니 바울도 함께 했지요. 많은 무리가 안티옥 교회에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타소로 가서 사울을 안티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내내 그들과 함께 안티옥에 있으면서 모여든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바로 이들에게 누군가가 그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유래가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 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A, B, C, D, E가 있을 때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걸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이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해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변에는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글거린다는 사실을 항상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이어서 참 이거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는 우리 교회뿐이죠. 우리 교회뿐인데 바이블 빌리버는 대구에 한 곳 모이고 경북 땅에 안동, 영주 저런 데 없는데 이 경주 땅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귀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여러 교회들이 숱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거니 이렇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 목사가 많이 있죠. 장로교회 목사, 감리교 목사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 이라는 서달쓰기 같은 목사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은 속임수를 듣고 자신의 믿음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가짜들의 속임수라는 것은 늘 달콤하게 귀에 솔깃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4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여기도 생적사, 사적생 그런 원리가 나오고 있네요. 부모나 형제자매의 사랑과 우애에 충실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모와 가족을 포함해서 어떤 다른 것보다도 주님 자신을 따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는 부자지간이지요. 딸이 그 어머니와는 모녀지간,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는 고부지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보다 한 달이 건너라고 할 수 있는 형제지간과 자매지간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 오직 자신만을 따를 것을 강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리도 매정하고 인정머리가 없으신가 하고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많은 길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은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간 신앙의 길을 동등하게 취급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도 불렀다시피 나의 생명과 길 대신 그런 말 나오는 찬송가를 불렀었죠.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한 생명의 길이시기에 인간에 대한 정을 그분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잠시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제가 그 작사한 99장 찬송가도 후렴구에다가 요 대목을 집어넣어서 작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 곧 주의 법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시편 1편 1, 2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법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삼중으로 되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곧 여러분이 어디를 따라 걷고 있는지 주의하고 어디에 있는지 주의하며 어디에 앉아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말씀을 욥기 23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며 그것을 기뻐하기를 마치 잃어버렸던 1억짜리 수표를 찾았을 자보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낮에 그 말씀을 읽고 해가 져서 빛이 사라졌을 때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묵상하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앞부분을 더 거슬러 읽어보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변형산에 올라갔었잖아요. 주님과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변형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모습이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여기에 이 일대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기록된 말씀이 더 소중하다고 베드로가 그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누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이러면 그 사람에게 우르르 밀려가지만은 사실 그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보다 예언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나라나 지옥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말보다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 곧 설 것이라는 시사적인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므로 날이 되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날이 되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날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 곧 성경 말씀에 유의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전의 건립 계획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강조한다면 그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셋째,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한번 찾겠습니다. 11장 23절.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원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사자성어에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 세운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한번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했다면 여한 고난이 있더라도 뜻을 변치 말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59살이 되던 해에 나에게 혈당이 무려 350이 되는 중증의 당뇨 증세가 왔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식한 순간에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꼭 찾고야 말겠다고 마음먹었던 영생의 길을 59세가 될 때까지 찾지 못하고 매듭짓지도 않은 채 살아왔음을 뉘우쳤습니다. 그게 이제 그날부터 당뇨 관리에 들어가는 한편으로 나는 앉아있든지 서서 걸어가고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리의 길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받아보고 있던 동아일보에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광고를 보게 되었고 즉시 성경 한 권을 주문했으며 거기에 함께 붙여온 나의 사랑하는 책에서 신학교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각 우리 자매와 의논한 끝에 좀 늦기는 했지만 59세에 신학교 간다. 좀 늦은 게 아니죠. 사실은 많이 늦었지요. 그래서 킹제임스 신학교에 입학을 결행하여 4년간 불철주야 공부하여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바이블 빌리버의 목회자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찾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잠언 4장 18절 19절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의인의 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길은 영원한 화평의 세계로 가고 악인의 길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천신만고 끝에 찾은 길입니다. 어찌 빛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넷째, 위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집인 새 예루살렘은 저 위 셋째 하늘에서 지금쯤 마지막 마무리 공사가 한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저 위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먼저 간 성도들도 저 위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 위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도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말씀의 진리도 저 위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위는 정북 방향 3조 광년 저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국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셋째 하늘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 부자로 살 그런 날은 이미 없습니다. 지금 이게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내가 이거 돈 벌어가요 잘 살아야지 그런 꿈은 이룩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적당히 가난한 채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다가 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이 세상 삶을 마감해야 할 때가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다섯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5장 20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일단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능숙한 구령자는 못 되지요. 그래도 일단 그리스도의 대사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님, 친척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같이 앉아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다면 이런저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표현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게 바로 대사의 직분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대사 직분을 받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대사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대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파견된 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합니다. 그 일은 주로 거리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구령활동을 통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겨옵니다. 윌슨이라는 사람이 개미를 관찰하여 개미들 피그닉가다. 윌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미국의 그리스도인인데 동화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개미들 피그닉 가다 이런 동화를 썼어요. 그는 어느 날 많은 개미들이 오가는 길목에 빵 한 조각을 놓아두고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개미가 빵 한 덩어리를 떼어내어 자기 집으로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가는 중에 다른 개미를 만나면 만나는 쪽쪽 반드시 무엇라고 알려준 다음 무거운 빵덩어리를 물고 계속 자기 집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전달받은 개미들은 하나같이 빵덩어리가 놓인 곳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 빵을 발견한 개미가 다른 개미들에게 알려준 내용이 바로 빵이 있는 곳에 대한 정보였던 것입니다. 이 개미들은 그리스도인과 흡사합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먼저 자기 가족에게 알리고 이웃에게 알려주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보물 창고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절대로 감추지 않고 마치 개미가 다른 개미에게 빵덩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듯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구령하기에 힘쓰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섯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6절 47절 두 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신약교회는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므로 어디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이면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때는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모이는 일에 열성적이었을 뿐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여 먹으며 교제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간증을 나누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이 모이는 성경 침례교회는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종파와는 달리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에도 대구 한 곳, 경주 한 곳, 두 곳뿐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다시 참석할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전 예배 후 바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는 성도의 의무이며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혀 바칠 물질이 없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동참해도 좋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11조는 많든 적든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 경주 성경 침례교회는 성도는 별로 많지 않지만 수백 명이 모인 교회들도 만들지 못하는 교회 월간지 모퉁이 돌을 달마다 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먼저 서시원 형제님의 멋진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언뜻 보기에는 작은 책자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일당백의 필진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잡지가 허술한 구석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매운 눈들을 가진 교정위원들도 있어야 합니다. 척 보면은 어디가 틀렸는가를 알아내는 그런 교정위원도 꼭 필요하죠. 다음으로 이 일에는 매달 100만 원 안팎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주 모이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먼 곳에 거주하고 있어 매주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십시일반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우리 교회는 전국에 걸쳐서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창간한 이래 한 달도 그러지 않고 이 아름다운 잡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잡지를 읽고 소중한 혼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도 간간히 들립니다. 수고하고 힘을 모아준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두 갚아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흔들림 없는 굳센 믿음을 가졌으며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위에 있을 때마다 구령하며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6가지 일들에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